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소망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 사함을 입는 은총이 최고의 은총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 없는 죄, 우리 모두가 다 그 가운데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쓴 이 시편 51편은 그 앞에 소제목에 보면은 이 나단 앞에서 그가 고백한 그런 그때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범한 다윗. 이 다윗이 참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인 걸 모르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부하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하면은 암몬 족속과 전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그 왕성인 라빠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그 성을 어떻게 하든지 그 왕성을 점령하려고 군사들이 다 거기에 지금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궁궐에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서실장인 모사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손녀 밧세바가요.
그러니까 궁 옆에 그 밧세바의 집이 있으니까 굉장히 권력자의 집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군가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비서실장의 할아버지고 아버지는 엘리암으로 군대의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37명의 군대의 장수들이 있는 그 중에 엘리암이고, 자기 남편은 누군가, 밧세바의 남편은 37번째 제일 막내라고 볼 수 있나요? 37번째 장수인 헷에서 귀화한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그런데 자기 손녀뻘에 해당되는 이 밧세바를 다윗이 마음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간음을 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숨기려고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전쟁에 나가서. 암몬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때에 그 두 딸과 동침해서 나온 후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거든요. 그것도 일종 간음이죠, 간음. 그 간음한 암몬 족속의 왕성을 지금 라빠라고 하는 그 왕성을 지금 장수들이 다 붙어가지고 싸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지금 궁궐에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지금 환락을 즐기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부인을, 밧세바를 품고서, 근데 아기는 뭐 다윗의 아기지요. 근데 그걸 이제 숨기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하는 얘기가 그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 사이에서 집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임금이 불러가지고 호출당했지만은 거기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이 자는 방에서 잡니다. 다윗 집에 가서 자라니까 했더니, 임금님, 어떻게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편안히 아내와 함께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고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하고 우리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아가 훨씬 더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밧세바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처라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아를 높이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우리아를 도로 전쟁대로 보내면서 살인 교사를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모압 장수에게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 요압이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내셔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요. 지도세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요압 장수도 다윗의 이 잘못된 것을 옆에서 환히 보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행인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잡지 않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주 가난한 자, 암양 새끼를 자기의 딸처럼 키우고 있는 이 그 집에 그 암양을 잡아가지고 행인을 대접을 했는 일이 있는데,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녀석 그냥 죽을 일을 했다고, 그 4배나 갚아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화살을 그냥 쏜 거지요. 다윗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나온 시편이 오늘 이제 시편 51편이에요. 그럼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휘두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윗도 간음과 살인, 교사를 한 이중적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척척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의 자식,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보내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허물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2편 1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가려움을 받고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32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어두움이라는 건요,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타고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 얼굴, 이건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만들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부모님 얼굴 타고 그렇게 태어나듯이 죄라는 거 이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임금이 되어서도 내가 죄인이구나,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때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해야지 어둠에 있지만은 어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가. 다윗까지도 죄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그에게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무덤덤하게 지는 것 같지만은 그 죄가 누르고 있는 그 압박은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어요. 늘 요압 장수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숨겨야 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므로 아주 죄를 갖다가 다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새 사람 새 날을 아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은혜는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우리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방패막이 생명의 이 보호막이 되어 가지고 그 흥분한 사람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 사람 두 사람 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늠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생명의 빛이 오셔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짓눌려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 죄로부터의 해방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는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예매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 6절에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큰 은총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다윗도 이 죄 가운데에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교사하고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이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2절 말씀에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언약적 사랑이지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이 죄악을 지워 달라는 이 말은 참 차용증을 찢어버리듯이 죄를 그렇게 없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죄가를 아오니 네 죄가. 이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나의 죄가들을. 그 죄가가 간음만 아니죠. 살인까지도 다 그냥 포함해서 가장 큰 그냥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간음하고 살인하라고 임금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사울을 밀어내고 다윗을 하나님이 앉히셨는데 그 앉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게 인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와 같은 가운데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역대의 모든 그 군왕들 보세요. 지금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죄 가운데. 그러니 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얼마나 절실한가.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은혜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빤히 보시는 앞에서 누가 볼까 누가 알까 그러면서 어리석게 죄 가운데, 작은 죄도 아닙니다.
치가 떨리는 죄지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자 귀화한 햇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하여 암몬과의 전투에서 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우리아인데 다윗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찢어버리듯이 우리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 인간의 실체이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십자가상에서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길과 생명과 진리를 우리 가슴에 듬뿍 안겨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아침 우리가 큰 가슴으로 안고 감사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게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게 이제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다윗이에요. 그 지혜가 와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7절 우슬초로 했는데 우슬초는요 출애굽할 때에 이 6월절 때에 이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끌어낼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그 바를 때에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바르게 했어요. 그래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자유, 해방 이걸 위해서 반드시 피는 우슬초에 찍어서 바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이 나중에 굳어있는 피를 이 우슬초 닦을 때에 아주 깨끗하게 그냥 씻어져요. 우리가 이 알코올로 머리 닦으면 싹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그래서 이 우슬초와 피와 우슬초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22절이요.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 장인데요. 그 출애굽기 12장 21절에 6월절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셨어.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할 때에 우슬초에 발린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로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슬초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슬초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간구하는 이 다윗의 하나님이 그래서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이 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런 자들도 해방과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지으면 뼈가 꺾이듯이 정죄하는 거죠. 간음하고 살인 교사한 자가 겪어야 되는 그 벌은 뼈들이 꺾어지는 거니까 이 뼈
뼈대를 꺾는다는 것은 결국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겁게,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에 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사죄함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시편 130편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될 하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죄 사함의 은혜 참 감사하죠. 지울 수 없는 죄인데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다윗이 이후에 이제 받았던 징벌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 교사, 이게 다윗의 집안의 왕궁에서 일어나잖아요.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배다른 공주 다말을 궁궐 속에서 겁간을 하고 이 일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배다른 이복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이 다윗의 궁에 있었죠. 이후에 이제 이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윗이 용서해 줘서 궁궐에 출입을 시켰더니 백성들이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다윗을 반란을 하는 거예요. 왕을 쫓아내는데 그때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처들을 백주에 휘장을 쳐놓고 간음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피눈물 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죄값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주님의 한 말씀으로 이 모든 죄값을 받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주님의 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으로 그냥 다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달인이 아니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얼마나 완전하며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를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시편 51편 여기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이후에 사무엘하 이제 11장 이후에 쭉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얼마나 다윗보다 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 사함의 은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아침 감사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코에서 생기를 거두어가면 그냥 육신의 장막이 흙으로 돌아가듯이 내 영혼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성령이 떠나시면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시고 성령을
주님께서 보증으로 보내주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 회개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신약 시대에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이 아침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회개도 자원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형식적인 제사요 죄악을 품으면 내 기도도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문제는 내 중심에서 정말 간절한 어두움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것과 같은 간절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그냥 이 마음이죠. 이 마음. 주님, 정말 주님께 생명의 빛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 안에도 늘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이 찾아온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음을 이 아침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죄악 중에서 우리가 출생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항상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